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천지를 다 창조하셨고 맨 마지막 날 6일째 날 동물과 사람을 같은 날에 창조하셨는데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든 사람을 만들어서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물고기, 새, 동물 다스리고 지키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에덴 동산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모형,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고 또 모든 동물인 남자, 여자가 한 쌍씩 있었는데 아담만 혼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 사람의 독처,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 물었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진짜 흙으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람이 흙하고 점점 가까울수록 편하지 않죠.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앉은 것보다 눕는 게 편하고, 눕는 것보다 흙으로 돌아가는 게 더 편하지 않느냐. 근데 신은 그 주신 전도서 사제님 그 주신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죠. 예수 믿으면 의의 심판,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어서 무슨 죄가 있냐. 부모로부터 내려온 유전죄, 또 스스로 지은 셀프, 자범죄, 이 두 가지가 다 남아있어서 지옥을 가게 된다. 이렇게 성경 전체가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지옥.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앞에다가 십자가를 하고 그 옷을 잠바를 만들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십자가를 메고 저희 화성 반환에도 할아버지 목사님이 차에다가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계속 전도하시는 화성의 할아버지 목사님이 계셔요. 아주 존경스러우신데 이게 창세기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을 동산지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아담아, 내가 너에게 모든 동산에는 과일을 다 먹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실과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응? 먹은 날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계약. 하나님과 언약. 근데 어느 날 뱀이 나타나서 뱀이 이 성우성경 보니까 와일드 들짐승 중에 가장 감겨 있더라. 이 감겨. 이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거예요. 뱀이. 그 나타나가지고 하와한테 야 하와야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했냐 그래요. 머리가 똑똑해. 먹지 말라고 했냐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건 생각이 나거든. 아니야 다 먹으라고 했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뱀하고 대화를 해요. 하와가. 그랬더니 뱀이 아니야 저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가
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그 선악과 열매를 이렇게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알먹고 탐스럽게 생겼거든. 그래서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걸 딱 먹었어요. 먹고 자기 혼자 먹었으면 괜찮은데 그 남편에게도 줬어요. 같이 두 사람이 죄를 지었죠. 범죄. 그래가지고 둘이 먹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이 그 전에는 벌거벗고 살았는데 부끄러운 걸 몰랐어.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나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이제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났어.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그 가슴 또 고추 다 가렸어요. 가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동산에 거리시다가 아담을 부르신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버섯으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희 버섯음을 누가 말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했어요. 너희 버섯 것을 누가 알려줬냐고. 그러면서 내가 먹지 말라고 선악과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하와에게 너 왜 먹었냐 했더니 뱀이 나를 꾀물어 꼬셔서 먹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뱀에게는 무슨 저주를 주셨냐. 뱀아 너는 모든 동물들 중에 더욱 저주를 받아서 저주 중에 더욱 저주를 받아서 종식토록 흙을 먹고 살 것이고 내가 여자와 뱀의 사람과 원수가 되게 해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흙을 먹고 살리라 그랬어. 흙. 그래서 이 뱀하고 여자하고 원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으니 그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가서에도 나와있죠. 성경 구약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시편에도 많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죠. 동정 마리아. 유전으로 나지 않은 성령에 잉태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뱀의 머리를 망가뜨려 작살내러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자에게는 무슨 고통을 주셨냐. 하와야 너는 잉태하는 고통, 아이를 낳는 고통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서 아이 낳는 사람이 많아요. 저 같은 15년 전에 같이 목회했던 설경정 목사님이라고 부흥강사님이신데 사위도 목사님이래요. 목포 출신인데 아이를 집에서 낳다가 그 아이 목은 나왔는데 어깨가 못 빠져나와가지고 죽었다고 그래요. 집에서 아이를 낳다가 그런 집에서 낳다가 죽은 아이들이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병원에 가서 낳죠. 출산할 때 머리가 나오고 나서 어깨 나올 때 가위로 막 그 쥐입구를 잘라서 낳고 나면 이제 꼬매는데 아이 낳는 그 고통이 목숨을 내걸고 엄마들이 엄마가 또 죽기도 하죠. 그래서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놈이라고 그래. 베놈이 고통이라는 뜻인데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어요. 아이를 낳다 죽은 여자들이 엄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자 하와에게는 아이 낳는 고통 그리고 양육하는 것도 다 엄마 차지잖아요. 임신했을 때도 그 고통을 벌을 주셨고 또 아담에게는 무슨 벌을 주셨냐. 아담아 너는 수고하지 않아도 네가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네가 먹고 살 것이다.
그리고 필경은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복이 있어요. 복. 사람에게는 복이 포함되어 있다. 자체의 복을 지니고 있다. 누가요? 아담과 하와. 모든 우리에게 복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 우르 땅에서 불러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또 사레 그의 아내 사레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 열국의 어미로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복을 주셨고 또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은 계속 blessing 축복이 이어지고 있어요. 대를 이어서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건 부르시는 거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려고 부른 게 아니라 복을 주려고 부르시고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우리를 복 주시고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각 사람에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모스 뽕나무 재배하는 아모스죠. 기드온은 타작마당에서 기드온을 불렀어요. 삼손은 그의 아버지 마누아를 통해서 미리 들에서 일을 할 때 천사 사자가 나타나서 마누아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 엄마가 포도주 술이나 포도 열매도 입에 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주의 종들을 부르시는 거 보면은 다양해요. 직업도 다양하고 다양한데 그들을 그 시대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쓰시거든요. 그 발람 선지자도 있죠. 모압의 그 발락과 발람 선지자. 계속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켜요. 내가 돈을 얼만큼 줄 테니까 너는 저주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계속 저주하지 못하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만 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창세부터 계시록 보면 축복의 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축복. 그래서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는 자에게는 각종 좋은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구약 성경에 이 다윗의 아버지 그 솔로몬,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그 솔로몬의 형은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이 다윗과 밧세바가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에 차복해 계세요. 회개에 차복하고 금식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금식과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솔로몬을 주셔가지고 솔로몬을 사랑을 입은 자 요디디아라고 부르셨고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누린 역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어요.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얼마나 주셨는지 잠언을 3,000곡을 지었고 노래를 1,005곡을 지었어요. 역대상에 보면 열왕기상 4장에 나오는데 솔로몬의 부귀 영화 모든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무궁무진한 그 지혜를 들으려고 각종 금은 보화 보석 금과 은을 흔한 돌처럼 여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는데 솔로몬은 그 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 템플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죠. 봉헌을 하는데 말년에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 부인들을 너무 많이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의 신을 다 가지고 들어와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우상숭배를 짓고 산당을 짓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우상숭배를 하지 못하도 3번이나 나타나셨는데 솔로몬이 노후에 늙어가지고
그 부인들의 원한 대로 자기 나라의 신을 가지고 왔는데 다 숭배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로 나라가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 이렇게 나뉘어요. 남북한이 나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다 끌려가고 기물도 다 바벨론으로 다 빼앗기 성전의 기물도 다 가져가죠. 그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기물로 술을 따라 먹다가 손이 나타나죠. 벽에 글씨를 쓰는 거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뜻이 뭐냐? 그 고레스 왕이 저울에 달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행동이 부족하게 됐다 이런 뜻이어갖고 죽어버렸죠.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끌고 가가지고 나중에는 다 다시 반나 회기 다 돌이켜서 보내고 고레스 왕이 또 성전 건축을 짓도록 보내고 또 학사 에스라 술 맡은 강업자 학사 에스라도 다 돌려보내고 또 성전을 짓죠. 그때 사내립이 계속 희롱을 하죠. 여호가 올라가도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희롱을 하는데도 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면서 그 편지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놓고 편지로 읽어들고 낭독하면서 하여튼 예루살렘 성전을 다 다시 재건축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방신을 섬기고 타락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찢어서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다가 회개에 자복하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대로 보내서 신약 세례 요한이 먼저 길을 닦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세례로 주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이 들려요.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오늘 시편 28 보면 복 있는 사람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위키든 악인 웃기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그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고 오직 여호와의 이절에 율법을 즐거워하고 오직 그 율법을 주야 밤낮으로 묵상이 뭐예요? 그 말씀이 어떠한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되새김질하고 발이 쪽이 갈라진 짐승은 먹으라 그랬어요. 돼지는 왜 먹지 말라고 했냐? 조금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안 해요. 되새김질. 씹지도 않고 되새김질도 안 해요. 그래서 열심히 그냥 먹기만 하는 사람을 돼지 같은 사람 이렇게 돼지 같은 놈아 이렇게 많이 말을 하죠. 천천히 먹으라고 체하니까. 그래서 그 염소나 또 양시나 이런 짐승들은 쪽이 갈라졌고 위가 4개예요. 위장이 4개. 그래서 위장이 4개였고 이 소화 앉아서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라는 그런 그 말씀의 주야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을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은 그 행사하는 모든 일이 successful, 성공한다, 형통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사절을 보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 not so wicked. wicked가 악인이죠. They are like chaff가 뭐냐? 왕교, 왕교. That the wind은 바람이 불 때죠. Blow
away. 이 완격. 바람 보면 막 흐느적어 하면서 아무 사람 못 날아다닌다. 이 말씀이에요. Therefore, 그러므로 5절에 The wicked will not stand in the judgment. 심판, judgment. wicked. 이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nor sinners in the assembly of the righteous. 죄인이 의지의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sinner, 죄인이죠. 의인은 righteous,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리한다.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For the Lord watches over the way of the righteous, but the way of the wicked will perish. 악인의 길은 perish는 멸망하다. 갑자기 망하다. 이번에 그 안동 쪽에 화재로 인해서 잿더미가 되고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제가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목감 쪽에 그 방향에서 내려오는데 까만 연기가 막 바람에 무슨 구름기둥처럼 막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기를 마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내려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가까이 가는데 자연재해나 어떠한 재해가 저에게 미치지 않도록 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제가 운전대를 잡고 기도하고 이제 무사히 가는데 자동차 승용차 한 대가 1차선에서 타는데 그 연기가 불이 나서 자동차가 불이 타고 있어. 승용차가 새카만 구름이 연기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차 안에서 그 연기를 마시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는데 다행히 무사히 그 차를 지나가고 나니까 연기가 없었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무사히 안전하게 집에 도착을 했어요. 보니까 유튜브나 네이버에 보니까 이 자동차 화재 사건도 굉장히 많이 나고 왜 이렇게 이상하게 요즘에 그 화재 불도 참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121편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해와 달이 너를 상치 않을 것이며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해와 달,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심장폐부, 오장육부를 다 순환계 달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아멘.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해요. 그래서 우리 복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절과해 그 묵상을 지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면 행동 액션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그 저주가 15절부터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아주 5배, 6배는 길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신명기 28장을 제가 보면 28장에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인데 이 조주의 말씀은 하나님 그 거스르는 자는 15절부터 68절까지 14절 빼놓으면 거의 50절이나 더 54절이나 더 길죠. 68절까지 저주의 말씀 어마어마 무서워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 보면은 57절에는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을 것이래요.
이는 내 대적인데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 율법에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하는 율법 모든 말씀씩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람 왕이 창자가 썩어서 빠져나왔죠. 이스라엘의 왕 중에 여호람 왕이 그 주의종을 멸시하고 제사 드리는 걸 막 멸시하고 함부로 했을 때 창자가 썩어서 빠져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 가룟 유다는 나중에 스스로 목매달아 저살해서 창자가 밖으로 터져서 죽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강하냐. 그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우리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하고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너희가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냐? 너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 이래요. 그 욥기서에 보면 욥이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38장에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이 우주 만물, 네가 이 지구 기둥을 세워서 네가 받쳐서 보호하고 있냐? 해, 달, 별, 그리고 하늘의 우박창고, 그 떡부스를 그 추위를 어떻게 감당하냐? 그리고 크로코다일, 악어, 네가 낚시로 악어를 잡을 수 있나? 또 하마, 이런 모든 자연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욥에게 변론, 그 친구들이 욥하고 변론하죠. 그랬을 때 욥은 내가 42장 5절을 해요. 첫마디에 한마디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모세가 하나님 모습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니 내가 죽지 않아. 사람이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모세를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내 아픔 보지 못하고 내 등을 네가 볼 것이다 이래. 하나님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70인 장로와 나답과 아비후와 레위 지파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출애굽기 보면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은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에 모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 죄종이 없어요.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레위 지파 제사장의 후손이었어요. 거룩한 그 혈통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남자가 레위 지파 여자와 결혼을 해서 낳은 게 모세예요. 그 혈통의 집안에서 제사장의 집안에서 모세를 지명해서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직접 모세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의 시체를 흔적도 없이 감춰버렸어요. 모세 우상시할까봐.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은 그 지휘 그리고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 가지고 천사와 미가엘이 이렇게 사단과 미가엘에게 다투는 그 내용이 유다서에 나오죠.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악인과 의인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악인은 어떤 사람? 의인은 어떤 사람? 하나님은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자 모든 일에서 석세스풀 성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악인은 환난 때에 망할 것이다. 환난 어떻게 보면 지옥, 환난, 예수 믿는 자 천국, 불신 지옥. 우리가 사람은 다 죽어요. 죽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산채로 들림받았고,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500개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 보이시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갈릴리 사람들 보는 데서 산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회일의 바람에 불말로 하늘로 승천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어요. 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심장 폐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도 축복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지명하여 부른 것은 복을 주려고 부르셨다. 늘 감사, 찬송,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만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영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포기하여 주옵시고 나와 나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유한결련 복음을 위해서 또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곧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에도 나와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늘 가까이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저희들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